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가을 되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올해 나에게 주신 감사 열매를 잘 적어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적어가지고 오셨나요? 적어보셨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적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적으셔서 돌아가실 때 1층 로비에 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제게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던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감사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코로나 걸린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3년 동안 안 걸렸다가 올해 처음 코로나를 걸려봤는데 코로나 걸려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아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엔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작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상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래서 코로나 걸리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감사 열매 뒷장에 적으셔서 감사나무에 달아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모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과 일맥상통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열매들을 곳간에 모아들인 이후에 이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8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제사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1년 중에 가장 성대한 잔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물도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총 198마리의 이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요. 하나님 앞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 성대한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 성대한 잔치 자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큰 소리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초막절의 주인공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절기였는데 이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초막을 짓고 지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합니다. 근데 이 초막도 그냥 초막이 아니라 얼기설기 지어지는 초막입니다. 초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별빛을 볼 수 있도록 지어야만 했습니다. 얼기설기 허름하게 지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추수해서 먹을 것도 많고요, 풍족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전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허름한 초막 짓고 살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에야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광야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열문에서 가서 물을 길러오는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였죠.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에 매일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성전 남쪽 끝에 있는 실로암으로 금 항아리를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다가 성전의 제단에 갖다 부었죠. 이 금 항아리 들고 걸어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 가지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길게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뒤따라 걸어가며 찬양하며 행진하는 거죠. 그 길게 늘어선 행렬이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은 누구나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많은 남자들이 줄을 지어 이 초막절의 행사에 참여했던 거죠. 그리고 초막절 기간 동안 이 행렬을 하루에 한 번씩 했지만 7번째 날, 그러니 마지막 날에는 이 일을 7번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금 항아리 들고 실로암 연못 가서 물 떠오는 행진을 7번 했으니 하루 종일 한 거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정 전체가 환호하고 즐기는 떠들썩한 잔치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 행사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을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광야의 때와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한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얻은 지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들의 이익만을 배채우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매년 초막절마다 물을 길어 오르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마다 물을 길어 오르는 행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오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길어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는 앉아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서서 듣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서서 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치셨다라는 헬라어 크라조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이 크라조이고요. 또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긴급하게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크라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서서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 간절하게 울부짖었던 거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화려한 금 항아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더 많은 감사로 모여서 찬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 간절히 외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목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화려하게 장식된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 자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황금 항아리로 물을 길어 붓는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이렇게 값비싼 과일들을 많이 산처럼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인사하고 또 나누어 떡을 먹고 교제하는 행사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간절히 기대하고 노래 부르며 기다리는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 퍼 올려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영생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먹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38절과 39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분이심을,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요, 여러분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요. 한번 배를 보세요. 나오나? 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살펴봐야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까? 예언입니까? 아니면 방언입니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2절과 3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우리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까? 궁금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오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예수님 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시면 더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이 주인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주인에게 명령하며 살겠어요?
부탁만 하며 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자녀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뭐 요구할 수도 있죠.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요. 자녀도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종도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자녀는 불효자, 불효녀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결단코 이런 거 가지고 종이냐 아니면 자녀냐 그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지 않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도 기쁘고요, 자녀로 살아도 기쁩니다. 제자로 살아도 기뻐요.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때에 먹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기뻐해요. 자녀로 살아도 기쁘고 종으로 살아도 기쁘고 제자로 살아도 기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쁘다라고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기쁘다고 찬양했는데 기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거든요. 오늘 찬송하면서 기쁘다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얼굴에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간다면,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뻐야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이 기쁨을 소유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아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기쁘고, 이것도 해주셔서 기쁘고, 저것도 해주셔서 기쁘고,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더 많은 감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냥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라고, 영생의 샘물을 먹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고단픈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는 영생의 샘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아버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물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